초발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서술이라 해서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을 왜 공부해야 하며 초발심 자격문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오늘은 5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저한테 50분만 강의 들으면 초발심 자격문 공부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게 지금 봤어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초발심 자격문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거나 뭐 강의를 들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5분 계시고 또 세 번, 하여튼 뭐 세 번 했으면 참 좋고요. 먼저 초발심 자격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나오니까 이제 문에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굉장히 기가 죽고 좀 겁도 나고 그렇죠. 사실 이제 한 번 나오는 것이 보면은 어려운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거는 한자 여기 나오는 거 한자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초발심 자격문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그만 글자가 몰라도 애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원래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은 막 책이 번역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책이 이제 새로 글자가 많이 오거든요. 한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옆으로 되는 글자를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 안 그래도 한자도 모르는 데다가 갑자기 세로로 돼 있는 것도 헷갈리고 또 한자가 이래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거리감도 있고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더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거는 어차피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다면은 이제 새로로 되는 글자가 그냥 눈으로 익히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하게 되면 뭔가 하면은 이 책은 탄어 스님께서는 1913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열반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뭐 근현대 스님들 중에서 아마 경은 스님 다음으로 아마 학문에 대해서는 탄어 스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언도 하고 한마디로 선은 이 성경은 이제 도기를 말합니다. 유불선을 전체를 뭐 통달했다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탄어 스님 이전에는 초발심 장인 우리 보면 한글은 한 개도 없고 한자만 이제 원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쓰면 보면 이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안 돼요. 근데 아마 현대에 와서는 역주해서 아마 토가 아니고 역주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탄어 스님일 것인가. 그전에는 초발심 장인 보면 이제 그 한자는 한글은 한자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고 요즘에 여기 보면 이쪽에 해설나무 그죠? 해설나무도 옛날에는 해설도 없었죠. 없고 요것만 있고 이제 역주한 거 이제 그것만 이제 페이지로 보면 제가 보니까 이제 이 한글로 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면은 한문은 우리가 어차피 불교 경전을 보거나 하면 이제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교육하던 식으로 하면은 평생 가도 한문을 공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자를 만약에 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면에 핵수는 핵수를 맺히고 처음 초차고 병학자로 보면 아들 자매에 핵수는 어떻고 순서를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 뜻은 이게 배운다는 뜻이고 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문을 그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하고 그 다음 글자 쓰는 것도 연습하고 그게 이제 우리 현대 사람들의 그 한문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평생 가도 한문 공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작심삼일 시작했다가 3일 만에 포기 상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가실 자금도 이게 뭔자고 뭐 이래 쓰고 핵수는 못하고 부수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다음부터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이제 한문 공부나 불경 부처님 경전도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을 모르면 이제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그래 되는데, 그러면 그 한문을 만약에 글자 수고만 딱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평생 가도 불경을 못 봅니다. 또 예를 들어가고 자기가 사서상경까지 한문을 통달했을지라도 불교 경전을 딱 피놓으면 다 막힙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반야신경 공부를 해갖고 해석하려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해석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 한문하고 글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해설하는 건 흘리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비유해갖고 한문을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면은 옛날부터 국민학교 가기 전에 말을 하자마자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쓰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자문을 뭐 까꾸로 외울 정도로 막 다다닥 외우거든요. 엄마 등에 업혀갖고도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황, 지구, 집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거든. 그러다 이 사람이 글자 획수를 먼저 모르고 글자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빠르면 한 5살 정도, 안 그러면 7살 전에 조금 머리에 튀는 사람은 천자문은 거꾸로도 싹다 외우는 게 옛날 서당에서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위선자는 명심보감, 천자문을 띄고 나면 명심보감, 동몽선서, 그게 이제 완전히 홍달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서상경을 공부합니다. 사서상경을 공부하면은 한문, 유교에 대한 한문은 공부가 거의 끝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나름대로 자기 응용이에요. 한마디로 사서상경 혹은 사서오경까지 공부하면은 거기서 물미가 튄단 말이에요. 물미가 튀는데, 근데 그때 옛날에도 보면은 처음에 어떤가 하면은 무조건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달달 외우다 보면 하다못해 천자문하고 명심보감만 암송을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글자 쓰는 거는 자연적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해석은 한 번만 들으면, 한 번만 선생한테 듣고 생각해보면 해석이 자연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시험은 평생 가도 공부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경전을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를 해요. 물론 한글은 한 개도 없습니다. 원문만 딱 던져주고 당신이 공부해라 딱 그러거든요. 그러면 초발심 자격문을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요거 띄우고 나면 이제 삼위유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 삼위유리를 끝나고 나면 친문을 공부하고, 친문 다음에 사집이라고 해서 도서, 서장, 선요, 절요, 거기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공부하면은 나름대로 물미가 싹다 튀어. 물론 글자 쓰는 거 핵순이고 부수고 그 시험 안 봅니다. 단지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 뜻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시험 보지 그걸로 딱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이제 기신론이라든가 건강경이라든가 한경이라든가 법화경이나 그 후에 경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경전을 학교 공부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 거 정반대식으로 까꿀로 공부를 하면은, 거꾸로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초가심 자격만 하고 삼위유리만 해도 물미가 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계산 안 나올 정도로 아마 한 일주일도 못 가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학교 틀리게 우리가 텔레비 연속극에 나오는 거 사극에 보면은 3살 4살 어머니가 하면서 따지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애들이 신동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불교 경전이나 한문
경전이나 글자는 한자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자도 모르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한번 천지 현황, 우주 홍황 딱 그런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외우다 보면은 이제 뜻을 하고 맨 마지막에 쓰는 거는 자연적으로 쓰게 됐을 때 그래야 문미가 거인다는 거. 그러면 이 초발심 장문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초발심 자기문은 저건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그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이제 그 문구가 있고 두 번째 발심 수인장 그 다음에 자격문이라는 문구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발심 자격문은 한마디로 개초심 학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조국사 진을 이 책은 모구자로 나오죠. 아호가 모구자이기 때문에 모구자 해동삼은 모구자 보조국사 진을 개초심 학인문 그 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이라는 그 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격문에서 자격문은 야운 스님이 쓴 겁니다. 야운 스님이 야운 스님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현재 학계에서 보면은 100% 하시는 건 아니지만 고려 시대 때 그 나온 해근 하사님이 이제 걸어봐야 이제 신돈 다음에 이제 신돈 스님 다음에 나온 스님의 제자인 야운 스님이 이 책을 썼다고 거의 판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설에서는 원효대사의 제자인 야운 스님이 썼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고시대 때 썼는 게 거의 더 맞다고 보면 되고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 또 야운 스님은 뭐 기록도 별로 안 남아있고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야운 비구가 썼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는 원체 많이 아니까 뭐 각자 알아서 인터넷 찾던 뭐 책을 보든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보조국사 진을 또 제가 한국 불교사 할 때 조계종을 창시했다. 뭐 하여튼 뭐 무신 정권 때부터 이제 뭐 수선사에서 했다니요. 그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쓴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수선사에서 정예 결사를 합니다. 정예 결사를 할 때 청급니다. 그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그 내용이 정예 결사를 하는 어떤 뭐 나름대로 고집단 안에서 청규로 써놓은 것이 바로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초발심 자격문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개초심 학인문, 발심수행장, 자격문 이제 그 세 개를 가지고 처음에 개초심 초자를 따고 발심수행장, 개초심 학인문 초자, 발심수행장 발, 그 다음에 자격문 이제 그래서 이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발심 자격문은 외국 인도나 중국 글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스님들이 쓴 책이 바로 초발심 자격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초발심 자격문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해봤지만은 사실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 안 하고 불교 경제를 한다는 것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설무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숫자로 말하면 1, 2, 3, 4 1부터 100천까지 1, 2, 3, 4 1, 2, 3, 4 숫자를 안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시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경 할 때 건강경 구구단을 그랬잖아요. 그럼 구구단을 하기 전에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할 줄 아는 게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1, 2, 3, 4, 5, 6 최소한도 1000이나 10,000가지는 쓸 줄 알았잖아요. 100가지만 쓰면 다 쓰겠지만은 근데 그 숫자에 그 비유로 한다면 그 숫자에 표현되는 게 초발심 장문. 초발심 장문은 1부터 한 1000까지 혹은 10,000까지 1, 2, 3, 4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이걸 숫자로 공부 안 하고 우리가 뭐를 한다 건강경을 한다 법화경을 한다 뭐 한경을 한다 뭐 반정식을 한다 그러면 백날에 만약 평생 가도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발심은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은 무조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초발심을 공부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내용이 좋은 문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좋은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우리가 스님들이 법문할 때도 쓰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마디로 좋은 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혹은 문맥 정리가 있잖아요. 천자문 이상으로 문맥 정리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발심 자격문을 꼭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에 처음 왔을 때 83년도에 서울에 조교사 청년에 갔는데 그거 가보면요. 내가 이제 초발심 자격문 같은 거 좀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초발심 자격문이 뭐예요? 그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그때는 또 제가자들도 초발심 자격문 그러면은 들어본 사람이 없고 또 시중에 딱 초발심 자격문은 이체 정도 탐욕성이 쓰고 한글이 거의 없는 고체 정도만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가 있잖아요. 소가가 생원진상가고 대가가 이제 대가 모르냐. 사실 이 시골에서는요 생원진상가 소가의 학교만 해도 그 집안 유지입니다. 지금 옛날에 이신사, 김진사, 김진사 셋째 딸 두고 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사만 해도 이런 영국 같은 데는 어깨 힘주고 견딜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생원 진사과에 합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사서상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암송하다시피 해야 생원 진사과를 합격할 수가 있고, 대가를 만약에 대가를 만약에 합격할 정도면 있잖아요. 거기서 사서상경을 외우는 거는 물론이지만 다른 거하고 비교까지 할 수가 있어야 대가에 합격할까 말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들고 한마디로 학문에 사서 오경에 어떤 물미가 트지 않고는 통달을 하지 않고는 대가의 응시를 합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책이라도 자유자재로 글자를 모르는 자가 와도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도 한 개도 몰라도 외우기만 하면 간단히 끝나요. 간단히 끝나고 공부 끝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는 뭔가면 무조건 와서 요게 이제 초발심 자격문 나는 뭐라는가 하면은 유교에서 천자문에 해당한다. 그래 한마디로 비가면은 천자문에 해당하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최고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강의를 듣기만 들어도 불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면 불교에서 어떤 사람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나는 불교에서 다 했다. 나는 법화경을 공부한다. 건강경을 공부한다면 쪽팔리게 내가 불교온 지 40년 됐는데 겨우 건강경 하고 있어. 하근길에 그러면서 나는 법화경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로봇할 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할때 초과선 자격문에 공부했으면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온단 말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선 자격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과선 자격문을 또 가장 외워야 되는 이유가 또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초과선 자격문의 대의는 발보리 수사막이에요.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게 우리 한번 개정의 사막을 닦기 위해서 이제 또 보리심을 발했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중생들한테는 세 가지 독소가 있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이라고 그죠. 탐진치 삼독은 아니 정리의 사막을 닦는데 가장 첫 걸음만 뭔가 하면은 초발심 자격문이다. 그 초발심 자격문의 대의는 발보리 수사마.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삼독을
삼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거야 개정의 산만이다. 개는 계율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은 일단 내용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참선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정, 해는 지혜, 육바람에서 나온 거 선정을 이렇게 정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따른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개정의 사막을 안 하고 다른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쓰는 걸 가지고 경전하는 거잖아요. 경전이 부처님의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쓰는 걸 경전을 하는데, 부처님이 경전에 버금가는 문맥이 좋은 거는 경이라는 칭호를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래 이 초가심 자기문은 경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경전하고 거의 비중이 같다고 해서 초가심 자기문을 경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경전 아니지만 그 다음에 경전도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직접 말씀을 가지고 진경 진짜 경전이라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가짜로 만든 거, 가짜로 만든 가지고 가정, 또 혹은 또 이제 또 위장한 거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 공부하면은 위경이라고 해서 위장했다고 해서 다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뭔가면 인도에서 힌두교하고 또 불교하고 서로 아주 논쟁을 막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보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힌두교가 이래 올라가니까 불교도 또 하니까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위경이지만은 그것도 부처님의 경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위경이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 내용이 부처님 사상하고 일치가 하면은 경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또 가짜 경전, 가경이라 해도 그 내용이 부처님 사상과 일치하면은 그것도 경전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가심 자기문은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그 부처님 경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통도서 청가니까 아는 건 하도 없고 일만 신경 시키고 뭐 청소하고 농사하고 잠자 패고 분불 떼고 밥하고 국 끓이고 그것만 이제 또 신경 시키고 초발체험은 얇은 거 요만한 거 이제 한 개 뚝뚝 대고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설문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한글로 토다만 또 이제 조금 막대기하고 꼴방 때문에 톡톡 때리면서 내 토다라면서 호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애우래야. 그때 이제 애우다 보면 막 일은 힘들게 그만 노사 부초심지는 수월래야구하고 신근현선나야 수옥에 식혜등하야 선지지번개 찬이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날 악이 받죠. 모두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선생님 때리면은 그 부타하고 이제 틀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때리면 난리 나지만 그때는 공부 가르친다고 모르면 때리고 알아도 때리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부탁 안 했어요. 그래 나중에 하도 맞다 보니까 혹이 나잖아요. 니는 왜 돌대가래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면서 부초심지는 수월이 아우하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한글로 써가지고 아침 도랑설을 할 때야. 도랑설을 할때 목다지면서 하면서 부초심지는 수월이라고 하고 신근현선나야 수옥에 식대등하야 선지시번개 잔이라. 그러다 또 깨먹어 또 까먹어 또 이제 또 때려 그때는 이제 대나무로 해갖고 30cm, 50cm 쭉 앉아있어요. 그걸로 이제 노래 때리는 게 아니고 노래 서고 딱 때리면 되게 아프거든. 그리고 우리 눈물 못 먹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 애우는 심정을 몰랐어요. 10번 정도 애운다. 그 정도 하면 10번 통달사 다 애웁니다. 그 세계에서 다 애우기 때문에 하여튼 애우는 게 못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설처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무조건 애우는 거. 우리가 우무단 애울 때야 뜻을 알고 순수히 애운 사람 없잖아요. 억지로 애우는 거 애우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또 못 애우면 손바닥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애우고 또 이제 형들이 한테 구구단을 그 고참국을 왜 애우라고 그러면서 안 애우면 안 되냐고 그러면 그 꼴박 때리면서 무조건 애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 설명을 못 하잖아요. 무조건 애워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밥이 나누기를 할 때 되면 이래서 애우는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발심 자기문은 한마디 숫자에 불과하고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천자문에 해당한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한 강의를 애우고 하면은 더더욱 좋지만은 애우지 못할지라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하면은 아주 상당한 이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있잖아요. 해동사문 모구자 같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대초심 학인문을 이제 지은 사람이 이제 여러 사문이라 그러는데 원본에 보면은 해동사문이라 합니다. 해동은 뭔가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그 지칭할 때 해동, 고려, 청구, 뭐 대리민이 또 뭐 대한인이 그런 거 굉장히 한 10몇 가지 나온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해동은 이제 우리 한국을 뜻하는 거. 그래 해동의 한마디로 사문 그 부처님 제자인 모구자는 어느 시대 때 이제 보조국사 진우를 말합니다. 이 보조국사 진우를 이제 생일을 하면 그 뒷면에 보면 해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신도 나오고 연결하고 보면은 그때 그 시대 사나 또 조계종이 진우 스님이 조계종을 창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또 창시하고 갑자기 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 무신론하고 이제 그 어떤 후원으로 해서 지방 호적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다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 초심 뭐냐면 우리가 초심은 처음 마음 먹은 사람. 한번 여기 오신 분이 여기 하나님 나한테 초발심 자격문 강의 듣는다고 처음 왔는 사람. 처음 와서 롯데 요 마음, 요게 초심. 안 그러면 내가 불교를 안 믿다가 불교를 지금도 공부해볼까? 절에 한번 가보고 좋은 묻고. 여러분들이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해주는 좋은 문구. 근데 그 문구가 부처님 경제의 마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한문 근무침하고 내하고 요 강의 끝날 때까지 요것만 딱 듣고 나면 아마 불교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틀리고 단지 어떤 경계를 봐도 단지 글자를 모를지라도 겁을 안 한다. 내가 글자 모르는 오pen 찾으면 되고 배우면 되고 물으면 되고 이 글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 그래 아마 그게 부초심지이라기야. 부초심지.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은 수원리하고 수원리 악한 것을 멀리하여 그 다음에 친근해전하여 가까이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그러면 어렵고 하나도 없잖아요. 한문 모르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로 공부해서 부처들 공부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제도해야지 왜 악한 사람을 멀리 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요건 뭔가는 앞에 단어 있잖아요. 불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 불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악한 사람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태무리한테 휩쓸린다는 거죠. 휩쓸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나쁜 쪽으로 빠진다는 거지. 그 안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나쁜 쪽으로 빠지고 공부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악한 사람하고 멀리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처음 와서 그 악한 사람 멀리 하니까 착한 사람을 가까이 치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착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지내도 돼요. 예? 딱 그러고 이제 밖에서 나쁜 사람들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에 수 5개 10개다가 한마디로 5개 10개 받아서 5개 10개 받아서 뭐 그러면 한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장씩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럼 오늘에서 제가 초반에 저기 뭐 서서를 딱 얘기했는데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와도 집에서 혼자 요 원문만 단단히 해보면은 최고냐. 근데 애우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내하고 같이 한자 애우면 된다는 거. 단지 학교 공부하고는 정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 학교 공부식으로 하면은 작심삼일.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늦어요. 많이 늦지만 어느 정도 경지가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물미에 들어가고 한자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단지 내가 강의할 때 한자 보고 읽어보고 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초반에 장면은 요거 해설을 굉장히 잘해놨지만은 요거 안 읽어봐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요즘 사람은 또 궁금증이 많잖아요. 궁금해. 내 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심심풀어 읽어본다고 읽어보면 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근데 해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딱 그러고 또 부족하면은 문광스니까 다른 사람 쓸데없는 초에서 자기만 하면 어려워야 어릴 것도 없고 홈택 공부하는데 돈 많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들으려면 문광스를 그렇고 문광스 들어보고 모르고 복잡한 거는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한 개를 듣고 무조건 애울 수만 있으면 최고고 그럼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자기는 성설에서 해고 다음부터 보면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첫째 학교 자기 이름 써놓으세요. 학교 자기 이름 써놓고 이제 부좀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오래서요. 굳이 자기가 뭐 글자를 못 읽는다 하면 뭐 한문 풀을 다는 거는 뭐 우리가 옛날 스님들 몇처럼 뭐 때리고 막 그러지 않을 테니까 소 달아도 괜찮으니까 소 달고 쓰면 달고 말라면 말고 그러나 무조건 이런 게 최고다. 야,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우리 지도법다선님께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맙습니다.